일어나셔서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거기서는 어떤 능력 있는 일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몇몇 병든 자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실 뿐이었으며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상히 여기고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또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또 그에 합당한 삶의 변화와 성숙과 성장이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통해서 왜 변하지 않을까? 왜 변하지 않을까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참 제목부터 참 저의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 왜 성장하지 않을까? 왜 내 믿음은 자라지 않을까? 참 마음의 기대와 소망은 벌써 사도 바울과 어깨를 견주고 나란히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여전히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제 자신을 보면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 제일 처음 적용되기를 원하고 또한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 그렇죠? 죄인이 의인이 되는 능력이 있고요. 세상 속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변화에 대해서 너희가 아는 바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소개하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내 삶과 가치관과 모든 것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나 자신이 안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성령에 대한 말씀 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책망받을 일인지, 무엇이 상급과 칭찬이 있는지를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이 13절과 14절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안다라는 겁니다.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일들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구원받은 거를 남이 알고요.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거를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무엇인가 변화된 모습이 남의 눈에 두드러지게 되어 있고요. 나 스스로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는 그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되셨습니까? 남들이 혹시 인정하시나요? 혹시 자기 자신이 인정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 전혀 감지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을 일명 이순신 신앙이라고 합니다. 내가 믿는 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절대로 알리지 말아라. 밖에 나가서든 나를 집사나 성도라고 부르지 말아라. 신앙생활은 하는데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할 거 다 합니다. 할 거 다 하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구원자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내 모습, 자기 자신이 제일 정확하게 알잖아요. 제일 정확하죠. 제일 솔직하게.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가 맞나? 지난 금요일 날 저희 기도 모임 때 주인만 집사님이 이제 짧은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제 이 폐부를 찔러 쪼갰습니다. 네, 이제 나오신 분들만 압니다. 들어보신 분들만 아는데 이제 집사님이 이제 이런저런 예화를 하다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도 많이 보고 뭐도 많이 해야 되는데 결국 내 손에 들려 있는 거는 핸드폰이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솔직하게 성도님들 엄청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 보는 시간 대비 그런 걸로 우리가 그게 무슨 할 일 없이 시간 보내는 거나 어떤 정보를 찾거나 뉴스를 보는 거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시간 대비 봤을 때 훨씬 더 많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은 말씀에 대한 중요성과 뭘 다 아는데 결국에는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거는 그냥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이 여전히 내 손에 쥐어져 있죠. 심지어 그걸 보다가 잠이 듭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다가 자는 사람도 있고 말씀 듣다가 자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보다가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런 거에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서 심지어 그거 없으면 화장실 못 가고요. 이게 뭔지 아시죠? 그거 없으면 밥도 못 먹고 요즘 꼬맹이들은 이거 없으면 밥도 못 먹습니다. 이게 외부 식당 나가시면 보실 거예요. 엄마 아빠들은 막 먹는데 애기들은 딱 스마트폰 딱 펼쳐놔야 그제서야 밥을 먹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군대에서도 스마트폰 이게 안 쓰면 안 돼서 다 쓰게 한다고 일예를 말씀드리는 건데 참 그런 걸 딱 보면서 왜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없을까? 그걸 들고 있으면서 왜 변화가 없을까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왜 우리가 변하지 않을까? 누구나 다 변하고 싶거든요. 누구나 다 성장하고 성숙한 과정으로 이루고 싶은데 왜 변하지 않을까라는 이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냐면 우리가 변하고는 싶은데 순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바람은 있는데 고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은 하는데 딱 거기까지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성도님들 잘 봐보세요.
안식일이 되어 그분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다. 이거는 단순한 감탄사가 아닙니다. 이 깜짝 놀랐다라는 이 단어를 제가 한번 보니까 내 입장이 송두리째 바뀔 정도로 엄청난 충격이 왔다라는 정도의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어머나,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딱 듣게 되었을 때에 어떤 여지가 없습니다. 그 말에 100% 동의하는 거예요. 그냥 굴복해 버리는 거죠. 야, 맞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주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야, 탄복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나를 잘 알아서 내 필요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치 폭로시키듯이 다 까발려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깜짝 놀라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깜짝 놀랐대요. 주님의 말씀에 동의를 한 거예요. 깨달은 거죠. 야, 진리구나, 진실이구나, 맞구나.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이 양반이 누구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선생이여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난 이후에 안드레의 경우, 베드로의 경우 고백이 바뀝니다. 선생이여로 말하고 있다가 주여 혹은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장 2절 말씀에 분명히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체계가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려버렸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라고 대답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신기하고 놀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딱 거기까지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굴복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배로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배를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목적지도 정하고 싶고, 가다가 중간에 서기도 싶고, 경치 좋은 데서 좀 쉬고도 싶고,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우리를 휘페르테스 종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선장에 대해서 이렇게 막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저 밑에 내려가서 창문도 없는 곳에서 부기치는 소리에 따라서 그냥 이것만 하염없이 젓는 그 역할로 내가 내려가는 게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사람이, 이 양반이, 그러니까 나랑 예수님을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그러한 그 정도의 분으로만 인식하고 싶다는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겸손해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 그냥 나를 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나는 감히 예수님께 나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료예요 라고 말할 만한 처지가 아니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바울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죠? 동역자다라고 부르셨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큰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어떤 사역을 맡기는 것이지 이거 맡겨서도 고생하라고 맡기는 거 절대로 아니다. 내 기쁨에 참여하는 거야. 내 영광에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게 해줄게. 그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거야 라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떠받는 순간 예수님을 향해서 불의한 주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달란트 맡은 비율을 기억하시죠? 1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
이 사람들 중에서 한 달란트 맡은 사람만 주인을 향해서 주인이 불의한 자다. 내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요구한다. 나는 그것을 해낼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땅바닥에 숨겼다가 주인은 다시 돌려주고 나한테 대체 뭘 바라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 주인이 이 종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한 달란트를 주겠습니까? 한 달란트가 키로가 34kg. 그게 금으로 환산했을 때는 요즘 시세 한 돈에 세상에 40만 원이 넘습니다. 금 쉽게 팔지 마세요. 자, 엄청 비싼데 그거를 환산하니까 액수가 한 달란트가 37억에서 40억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이 정도는 다 집에 있으시죠? 34kg 정도는 김치 냉장고에 다들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거를 주인이 성경 보면은 맡겨놓고 여행 갔습니다. 정말로 이 종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야, 주인이 나를 이만큼 신뢰하는구나. 갖다 내놓기만 해도 불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과 나 사이에 원래 맺어져 있는 계약 관계도 안 지켜버리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주인은 불의한 자입니다. 불의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돌아와서 하는 말 기억하시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잘하였다, 충성등기를 축하하시고 한 달란트 맡았던 사람에게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하는 말이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걸 받았어요.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내 삶의 시드머니가 돼서 무엇인가 대단한 싹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받아놓고 주인의 말을 오해하고 착각한 사람은 그냥 숨겨놔서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도 못 받는 거예요. 상급도 못 받는다는 거죠. 근데 똑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어떤 능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적어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여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그러니까 주여라는 말은 내가 종이라는 뜻이고 주인의 말에 그분의 명령에 내가 그대로 한번 살아볼랍니다 라는 고백, 주여라는 한마디만 했어도 이 곳에 모든 놀라운 일들이 다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 양반이, 이 사람이 하는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계속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야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설명이 많은데 다 생략하고 무슨 뜻이냐면 나도 내가 저 사람 안다라는 거예요. 동네에서 밥도 먹고 놀러도 다녔고 제기도 같이 차봤고 다방구도 해봤고 다 해봤다. 어렸을 때부터 다 해봤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 누구보다 더 잘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예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이어지는 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 누구보다 예수님 잘 알아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나를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어떤 상황이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누가 찾아왔으니까 한번 만나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같은 동네에 살았다고 예수님을 잘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집안에서 밥 한 끼 먹었다고 예수님을 잘 아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친지냐? 누굽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형제라는 것은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가 너에게 상속 유업으로 주어진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을 아는 자는 이 세상에서 똑같은 삶을 전혀 살아갈 수 없는 거죠. 혹시 성도님들 그런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로또에 걸린 사람은 표정부터 달라진답니다. 이제 항상 이 주머니에 든든한 게 들어있으니까 삶이 막 여유로워진대요. 사람들 만나면 짜증도 안 나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너무 다 평화롭다고. 삶 자체가, 그러니까 이미 마음밭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가 내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내가 구할 때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늘 언제나 내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신다는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그것을 구해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그것을 내가 찾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참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효력이라는 것 자체가 활동하다라는 겁니다. 활동한다. 움직이게 만들어야 된다. 운동력이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말씀 자체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데 그것을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어디에도 숨겨버리면 운동할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생명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명령으로 받들어서 그 말씀이 전해져야 될 곳, 그 말씀이 세워져야 될 곳에 그것을 갖다 놓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나와 그 말씀이 같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주여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잘 생각하세요. 내가 숱한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입으로는 주여라고 했지만 내 속으로는 주님을 이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듣는다는 것은 진짜 그냥 듣는 것을 말하지 않죠. 그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명령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을 때에 그 명령이 살아있는 게 되고 그 명령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듣고만 그냥 있으면은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열매도 허락되지 않죠. 다시 말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삶에 기쁨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뿌린 게 없으니까요. 씨앗은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데 뿌린 적이 없으니까 거둘 수가 없는 거죠. 행함이 없으니까 그에 합당한 결과물들을 본 적이 없어서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은 많은 사람, 항상 예수님의 가는 곳마다 따라갔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대면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주여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혈루증 앓는 여인은 기어갔습니다.
막 낮은 기어가서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임재의 그늘 안에 들어가려고 막 기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바디메오 같은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저 먼 발치에서 주님이 말하는 것만 듣고 오케이 동의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내게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야만 내가 변화되고 내가 고침을 받고 내가 성장한다는 유일한 희망의 끈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어지는 대로 살고자 주여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내 앞에 왔을 때 항상 뭐라고 돌려보내시냐면은 내 딸아 평안히 돌아가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응당한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주여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참 사무엘을 좋아하는데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자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그 나이 먹고 키가 자랐다 이것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키가 자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는 않습니다. 자랐다라는 게 그의 믿음이 동일하게 자랐음을 의미하죠. 사무엘이 자라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자랐다라는 것은 신앙의 성숙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관계가 깊어졌고, 그 관계가 깊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사무엘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게 된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들어서 사무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니까 그 사역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져서 한 말씀도 한 톨도 헛되이 되는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항상 모든 것은 선행되는 무엇인가 있죠.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먼저 합니다. 그냥 내가 말만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의 마음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와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 그때에 사무엘이 응답하여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니라. 아멘.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무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사무엘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왜 내 삶은 변하지 않는가? 우리가 환경 탓을 하고 어떠한 상황 탓하고 건강 탓하고 돈 탓하고 이런 거 하기에 앞서서 정말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진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정말로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그런 내 마음의 간절함이 있는지, 혹여나 그런 것이 내 삶에 부재했다면 하나님 그런 거 용서해 주시고 제가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